세계 살리는 교회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인데 세계 살리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션홈입니다. 왜 제가 오늘 미션홈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지를 못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이래 뭐 사람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삶을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지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또 배려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되진다. 뭔가 오랫동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받고 뛰어다니는데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안 되진다. 그거는요, 거기에 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도 듣고 교회도 이렇게 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다락방도 하고 본부 훈련도 따라다니고 교회 이런저런 현장을 따라다니는데도 실제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안 되지는 이유가 되냐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따라다니고 또 교회는 왔고 다락방 현장까지 왔는데 실상 뭐냐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실제로 말 현실의 문제와 답답함 속에 그냥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실제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장소만 옮긴 거고 행동만 바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 자신의 어떤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또 안 되지는 거죠. 이게. 왜 안 되지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요 제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고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은 실컷 수고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주일날 예슬이하고 현지하고 둘이가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잖아요. 가사 자체에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슬이가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비비 돌아다녔디에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듣고 비비 돌아다니는 놈이 와가지고 앞에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하고 나면 또 지 원래대로 돌아가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낫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뭐냐니까 지 상태를 바꾸지 않은 속에서 쉽게 말하면 노래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가 노래만 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찬양하고 노래 끝나고 나면은 바뀌냐?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뭐냐? 앞에 서서 찬양하거나 앞서 서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에 속고 자기 스스로도 속는단 말이에요. 일하고 뭐 열심히 뭘 하는데 실상은 뭐냐니까 자기 근본적인 부분을 바뀌지 않은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 근본이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실제로 뭐냐 이제 기본이 살아나는 거죠. 기본이 살아나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전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응답이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성경적 전도를 하려면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일어나려면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말씀 운동이 펼쳐졌다면은 제대로 일어났다면은 사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로 뭐냐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또 미션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 실상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나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사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곳에서 미션홈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또 미션홈이라는 곳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요. 일곱 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뭐 더 많겠습니다만 크게 말하자면 일곱 가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삶이 무너진 거예요. 삶이. 삶이 무너졌지만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도 원치 않는데 사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우울증이 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은 정신, 다시 말하면은 정신병이 정신에 이제 사실 문제가 왔는 겁니다.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좀 더 뭐 말하자면은 정신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냐니까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니까 밤새 잠 못 자고 헤매다가 수면제를 먹어버리니까 남들 다 일어나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 또 자기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 생활이 안 되니까 삶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니까, 귀신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환청 듣기고, 환상 보고, 그 다음에 뭐냐, 귀신 들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교회 올 사람들 가운데는 더 많아요. 또 뒤집어 말하면 밖에 나가면 꽉 찼다니까요.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죠. 질병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냐니까 문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흑암 문화고 특히 뭐냐? 흑암 경제예요. 묶여 있고 여기에 병들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이 7가지의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 7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뭐냐? 여러분이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꼭 이 순서대로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뭐냐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준호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래에 되게 뭘 했는데요. 사람을 도우려면 똑바로 도와라 이 새끼 하면서 내가 뭘 했는데요. 미션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치유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친구가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고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업고 차에 타라. 그런데 두 놈 다 안 왔어. 그러니까 혼자 놔두고 가려니까 그렇고 이래가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해 희생을 한 거죠. 그러고요.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이미요 심각한 문제가 온 사람은요 거의 뭐냐 핑계대고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요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요 하나하나 본인이 자각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평생 안 됩니다. 그럼 막말로 솔직한 말로 본인이 미션홈까지 와가 미션홈에서 치유받겠다고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가요 그 사람의 입장 환경을 다 이해하고 기다려준다. 물론 기다려줘야 됩니다만 일단 미션홈은 훈련소입니다. 제 막말로 마지막 코스요. 마지막 코스.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미 중독이라는 부분에 걸려있거나 중독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요 이 7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다고 보면 특정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알코올이면 알코올. 그 사람은 이미요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 삶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마약 한 잔 했다고 해가지고 삶이 완전 무너지느냐? 안 그렇지요. 근데 마약에 뭐 중독돼 버리면 결국은 뭐냐? 자기 사업, 자기 하는 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 또 대부분이 삶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사람들이 안 되고 막 원망불평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상태 속에 거의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좀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좀 실천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살리기는 길은 뭐냐?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한 사람을 바르게 돕는 게 전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냐?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거제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내가 불러 올리겠습니까? 그 말은 준호 같은 경우에 진짜 재경이나 이런 친구 하나를 두고 기대보고요. 도와주면서 뭐냐? 본인이 엄청나게 훈련되고요. 지금까지 듣고 인도받았던 메시지가 실제로 뭐냐?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도 해야 됐습니다만은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제대로 깊이,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면요. 여러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규모가 무너진 겁니다. 규모가. 되는 대로 자고 되는 대로 일어나고 되는 대로 묵고 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싸고 뭐. 우리가 뭐 어느 게 기준이고 완벽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쉽게 말하면 수면제 같은 거 먹거나 약 같은 거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요
약 같은 거 먹거나 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먹는 것도 정상으로 안 됩니다. 애래가 막 쉽게 말하면요, 막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처자십니다. 막 그냥.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잘 먹지도 못하다가 약 먹거나 약에 이렇게 취하면은 막. 그래서 가능한 뭐냐, 의사가 약도 주는데 약도 먹어야 되고 약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뭐냐, 그 약은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안 됩니다. 억제하고 잠시 누르는 거지 그 약이라는 부분으로 그 사람의 어떤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 약이 필요 없냐? 그 말도 아닙니다. 약도 필요합니다. 그럼 의사 필요 없냐? 아니요. 의사 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약이나 의사 어떤 말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냐? 도저히 약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약 먹어야 돼. 병원에 입원도 시켜야 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뭐냐? 줄여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특히 수면제 같은 건 처자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기운이 남아 돌아가는 짓이거든요. 쓰러져 자도록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쉽게 말해 산 활공산 가빠이 왕복 2-3번 해버리면요, 그날 저녁에 수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자입니다. 그냥 한 번만 안 된다, 머리 주머니 차가지고요 2번 왔다 갔다 해보면 됩니다. 너는 앞으로 수면제 먹으면 그렇게 만든다 알았나? 무슨 수면제를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 머리 땅에 대부분 잡부는데 배가 불러가는 짓입니다. 그게. 정신병 고치려면은요, 그 사람 마음대로 놔두면 안 돼요. 약 그것도 자꾸 먹으면 습관되거든요. 이게 벌써 어릴 때부터 무너진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특수한 환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규모가 무너졌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무너졌는데, 요걸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이 규모가 무너진 거거든요. 요거를 그냥 놔두면요, 여기 방치하면은요, 여기 이제 들어가냐니까 타락으로 가요. 타락으로. 타락으로 갈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든지 뭐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지속. 요거 좀 하다가 치우고 저거 하다가 좀 치우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뭐냐 지속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삶이라는 부분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균물을 잡아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새벽 기도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난 이후에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션업소 새벽 기도, 우리 특히 남자 미션업은 지금 새벽 기도를 지금 몇 달간 그래도 제가 볼 때 꾸준히 지금 시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뭐냐니까 운동하는 거죠. 운동.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시기도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만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가능하면 안 자면 좋지요. 새벽기도 하고 와가지고 디비전 잡버리면 안 됩니다. 가능한 뭐냐,
그 시간을 계속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조금 뭐 규모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좋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메시지. 그러면서 뭐냐, 공부를 하라는 말은 자기 분야에 자기 앞으로 어떤 분야를 두고 좀 연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연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규모를 좀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규모를. 근데 사실 뭐 중독자들 보면은 90%또 우리 문제 가운데 사람, 삶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람 보면은 사실 이게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신홈이라는 생활 속에서 규모를 쉽게 말하면 좀 잡아주고 삶을 먼저 취해라. 삶을.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혼자 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함께 같이 하는 운동도 참 좋습니다. 함께 같이 하는 운동도.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삶이 무너지고 규모가 무너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상처란 걸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상처. 그러니까 이 상처를 딱 갖고 있으면은 영적인 성장이 정체입니다. 정체. 다른 거는 다 잘하는 건 몰라도 영적인 성장만큼은 딱 정체 상태입니다.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뭐냐, 자기도 모르게 이중생활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씩 이중생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중생활 합니다. 누가 가다가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시죠. 아, 예, 제가 식사했습니다 하면서. 왜? 밥 안 먹었는데. 내가 볼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식사하는데 딴 걸 먹으니까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이중생활은 누구나 다 조금씩 하잖아요. 저는 갈수록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게 이제 뭐냐니까 악한 습관으로 가는 겁니다. 악습으로. 여기 체질돼요. 여기에 그래서 거짓말이 딱 체질돼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딱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알면은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도 돈 못 받을 때 불미 절마가 돈이 있는데 안 주거든요. 거기 이 인간 그 체질입니다. 거기 돈 있는데도 빌려놓고는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체질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고요, 한번 내가 실수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 한번 딱 해놓고는 내가 딱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그 인간하고 동거래를 안 합니다. 급할 때 급하다고 이야기해놓고요, 딱 주면은요, 지 돈 있는데도 절대로 뭐냐, 빌린 거 그거 줄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은 드는데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 돈 안 줍니다. 지 할 거는 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죠.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됐습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인데, 돈이라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 급할 때 빌려가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 돌라면 안 줍니다. 근데 보면은 지는 쓸 거 다 쓰거든요. 그래서요 상대방이는 안 줘요. 그게 억수로 나쁜 거거든, 그거요. 그런 부분이 뭐냐니까, 이미 삶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뭐냐, 이 마음이 이미 무너졌고요. 생각이 뭐냐, 벌써 틀린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생각이 이미 뭐냐, 틀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미션홈이라는 데서요,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오래된, 그리고 뭐냐, 모르고 있는 이 실질적인 부분을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깨닫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항폐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항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 물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메시지가 잘 안 듣깁니다.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니까, 간증집이 필요하고요, 간증 테이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체험한 이런 간증집 있잖아요.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해 놓은 책들 있잖아요. 위인전 이런 거, 이런 책들을 이 사람을 좀 읽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 도전됩니다. 저도 솔직한 말로요, 완전 무너져가지고 항폐할 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시간표 속에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건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부흥사, 제가요 우리 엄마한테 돈 얻으려고 내가 따라갔지만요, 이청성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 동부교회에서 할 때 내가 앉아가 듣는데 재밌더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조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항폐해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갈아주는 그런 어떤 시간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집이라든가 간증 테이프, 그런 속에서 이제 뭐냐니까, 이 사람의 지금 시간표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맞는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자꾸 좀 이제 깨달아지는, 한꺼번에 뭔가 다 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책을 읽고 뭔가 이제 간증 테이프를 듣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 뭔가 자꾸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이나 신비나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할 때 이래 말하지, 여러분들이 할 때는요,
제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맞게 절대적으로 뭐냐 막 율법이라는 걸 막 쪼아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못 견딥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나 부모들이 자식 문제 쳐다보면은 막 답답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막 쉽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막 누르는데 절대로 뭐냐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요 깨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지도록.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인간은 안 되는 것다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뒤에는 저희 자녀들 거의 100% 내가 던져놔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벽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구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깨달아지도록 자꾸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간증집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하나 내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이 사람 마음과 생각에 딱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요 제가 너무 강팍하고 무너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두고요 저희 집이 자꾸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를 자꾸 갈급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 막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미 역사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미래에 대한 전도자의 계획을 갖고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있게 했는 건데 그때는 내가 막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차 발통을 붙들고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아무도 모를 때 혼자 나와가 그 어두운 밤에 차 트럭 발통을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랍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랍니까? 그때 내 양심에 내 생각에 내가 워낙 무너지고 내가 워낙 예를 미기니까 나를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 일하시는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요 자꾸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저를요 쭉 인도해 오셨다니까. 강팍했던 내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계적으로 쭉.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안 되지는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을 단번에 내가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두고 보고 기다리는 거죠. 한 번은요
방에 딱 앉았는데요. 방에 딱 앉았는데 내가 앉아있는 집에 지붕이 무너져 버린 거죠. 놀래가 튀어나왔다고 내가. 놀래. 아,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이요, 여러분 앉아있던 방에 갑자기 지붕이 내려 앉아버리는데 안 놀라겠어요? 뛰어나와가지고 보니까 집이 기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저런 사건을 쳐서 내 마음과 생각을요 자꾸 뭔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꾸 인간관계,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 되고요,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미요 상처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바르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관계든 인간관계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냐, 여러분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 급할 때 빌려도 이렇게 빌려줬으면 다른 것보다 급하게 딱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한다니까. 이걸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회에서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는 누구도 안 도와주지요. 왜? 지금까지 당했는데 도와주겠어 이제. 내가 우리 미션홈에서도 절대로 내 돈 거래 안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오는 게 이제 뭐냐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냐,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교회에 와서는 밝은 것처럼 보여도요, 뭔가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우울한 겁니다. 우울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시달리다 보면 결국 이제 뭐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자살로 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우울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변덕스럽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덕이 심해. 저는 오늘도 갈등 흑수했습니다. 대구 내려와야 되나 강원도로 바로 가야 되나 혼자 고민이 이빠이 했습니다. 뭐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그거는 변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일 또 내가 강원도까지 가야 되고, 또 강원도 가기 전에 또 가려면 천안도 가야 되고, 천안을 들다가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덕평에서 바로 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좀 피곤하고 내가 피곤하더라도 대구 내려갔다가 또 주일날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대구서 오늘 기도회라도 같이 함께 인도받고 내가 올라와야 되겠다 싶어서 또 대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러니까 내일 또 올라가면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스케줄 쫙 짰습니다. 어제 아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아주 큰 교회지요. 저 인천의 청라 사랑의 교회 박영배 목사님이 전화가 직접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메시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스케줄 잡으니까 다음 5분 주밖에 안 돼요. 그 오후 예배 때 좀 오시라 그러는데 마침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서울로 가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은 뭐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속에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주로 뭐냐? 혼자 있을 때 혼자 괴로움을 당하고 주로 이제 변덕스럽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잘 모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관계 속에서도 힘들죠. 좀 나태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렇죠. 조급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막 갈급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 지금요 2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우울한 상태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내가 말한 지금 우울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청하고 낙심해가 실망해가지고 막 그것도 우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요 상태는 이미요 이런 과정을 거쳐온 거거든요. 거쳐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부분들을 배경을 깔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은숙 장로가 둘째 애를 놓고 산후조리를 미션홈에서 했잖아요. 미션홈에서. 그럴 때 여자들이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오잖아요. 애기 놓고 난 뒤에 올 수 있는 산후 우울증.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나 가정 환경이나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이게 오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근데 미션홈이라는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뭐냐니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고 그 속에서 뭐냐 자꾸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뭐냐 팀을 이루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핵심 때 갔는데요.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내가 핵심 갔잖아요. 강사단 메시지 듣고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핵심 하기 전에 내가 쉼터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은수이가 나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떡 걸어오더니 내 어깨를 탁 치더니 잘 갔다 오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래 잘 갔다 하면서 손을 떡 뻗었는데 은수이 옆구리에 손을 떡 갔는데 살이 좀 많대 자가. 그래 내가 탁 느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그 은수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이 좀 바뀐 거죠. 은수이가 보면은 이렇게 좀 사람하고 말할 때 말을 이렇게 좀 무뚝뚝한 것처럼 보잖아요.
그 제가 볼 때 은수기도 예전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조금씩 다 있는 거지만은 오늘 또 지금 이제 미션홈에 또 산후 또 조리하려고 또 한 사람 또 입소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근데 또 김도영이 사촌이잖아. 이래가 미지, 미주 그러다가 이제 내가 미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미래의 희망. 김미희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 애 아빠가 불신자잖아. 도영이 형이 불신자거든. 그 이름을 김미희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 안 한다면서 장명소가 짓는다는 이놈의 새끼. 이름 안 괜찮아요? 미희? 좋잖아. 좀 집중기도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집중기도. 그래서 특히 그 산모가요, 그 미신홈에 그 있으면서 뭐냐, 실제로 이제 뭐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뭐냐,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요때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비거든요. 고비. 요 부분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정신병 오는 겁니다. 정신병. 요때가 아주 중요한 고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잘 이렇게 한 주간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거든요. 또 교회 처음 온 새신자가 자기 이 상태를 막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너졌다가 교회라고 올 때는 이미요 이런 부분의 문제 속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교회 와가 메시지 듣다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실상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요 저희 교회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이렇게 있지만은 좀 전문적으로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진 사람들 중심으로요 진짜 뭐냐 지역지역마다 미션홈이 다 써야 돼요. 지역지역 미션홈.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삶을 같이 나누는 이 미션홈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미션홈이랑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진짜 삶을 나누는 미션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함께하는 이 삶 자체에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이 미션홈이라는 속에 딱 들어가보면 털이 난 어떤 부분이 그래도 같이 가는 이 속에요 들어와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미션홈 들어가 3일 만에 튄 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알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집중 시대 왜 집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정신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여기 정신병이라는 말은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메시지가 안 듣겨요.
메시지가 안 듣긴다니까. 그리고 좀 들어도 힘들어요. 이미 정신병이 딱 돼버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인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정상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상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태에 따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나 미션홈에 데리고 와가지고 있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이게 이제 시키면 사고가 나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뭐냐, 정신병은요, 여러분 이게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은 감금돼야 되거나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따로 있어야 될 사람은요 따로 그렇게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해가지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있게 만들고요. 또 다락방,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줘도 될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고, 안 그러면은 뭐냐,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미션홈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줘도 가능하다 싶은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데 보내고 미션홈이 듣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가 있고요, 정신병 딱 여기 초기가 있고 이미 정신 돌아버리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힘들다니까.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복음 전해야 돼요. 이미 돌아버리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돌랑말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 있다가 이제 충격 딱 받으면 이제 돌아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정신병,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거나 정신 문제가 온 사람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치유도요 좀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장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장기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뭐냐, 여러분이 더 큰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보면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막는 길이다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정신병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과정을 이미 거친 겁니다. 이 과정을 이미 거치고 왔다니까요. 한순간에 충격받아서 돌았다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결과입니다. 돌 수밖에 없는 이미요, 이 과정을 딱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충격에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을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애망원이라는 곳에 제가 이렇게 매주 아침마다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성마비, 지체 장애자들 있는 현장에 제가 그때 당시에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메시지까지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딱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모든 방을 다 들어갈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필요한 방을 딱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요걸 조금 지속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방하고 그렇지 않은다고는 차이가 많아요. 딱 들어가면 벌써 애들 상태가 달라요. 애들 상태가.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현장하고 안 그런 현장하고는요, 들어가 보면 애들이 완전 다르다니까. 얼마나 나대는지 막 선생들이 미쳐요. 근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했는데 현장 가보면은 애들이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이 정신 돌아는 사람이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두고요, 이렇게 복음 전하거나 계속 기도해주고 메시지 하면은 그 환자가 치유가 되는 거 짠아 보여요. 환자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현장의 그 개인 배경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요, 그 사람이 못 듣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단은 듣습니다. 그 언젠가 이 사람을 지고 있고 이 사람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역사입니다. 메시지가 어느 만큼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이 사람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담기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느 만큼 이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이제 뿌리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 상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좀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그게 치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션홈에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션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좀 안 좋고 어려운 상황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요, 이런 부분들 서로 같이 알고요, 같이 미션홈에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인도받아야 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하실 역사를 여러분 한 번만 바꾸려면은 여러분 미래를 두고요, 사역하는 데서도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 인격이 잡힌 사람, 이 말은 오래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이미 오래된 사람, 그러게 이런 과정이 오래돼 가지고 이미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이미 귀신 들려 가지고 여기 생각, 마음, 이 사람 인격에 깊이 뿌리내는 사람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딱 순간적으로 딱 돌아버린 요거는요, 그리스도 바라겠다가 알고 진짜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 딱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귀신이 들어오고 역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미 생각, 마음이 이미 오랫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타고 귀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 마음, 이게 이제 뭐냐니까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한 번은요, 좀 오래됐죠. 귀신 들린 거요.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정신문제가 막 발작을 하는데요. 제보고 연락이 와서 갔다니까요. 갔는데 보니까 막 쉽게 말하면 막 발작이가 막 이렇게 어시없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저 젊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뭐 어쩌냐 하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알게 돼 연락이 와서 간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지금 이미 이게 뭐 내가 지금 뭐 일한다고 질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이 아니 말이야 목사님이 왔는데 말이야 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니 안 되니 많이 하면서 막 시비를 막 걸고 이게 이러는데 열받아가지고 얼마 뒤 때려붙죠 제가요. 우리 아주 막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새파란 젊은 놈이 한 24살 된 놈이요. 뭐 여기서 말하는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새끼가 하면서 막 그냥 막 때려뿌니까요. 옆에 또 내 놈이 같이 덤비네. 막 같이 엄기가 내가 막 쌌거든요. 그러마다 놀랬겠어. 목사를 하더만 씨 목사. 그때 제 전도사 때문에 그러게. 내가 얼마 많은 놈이 저 부모한테 전화했네. 부모 전화가 또 경찰 왔네. 내 경찰서 갔잖아. 그 뭔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 뭐 사람이 모르니까 급하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고 했겠지만은 목사가 전도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근데 팔초소 끌려가가지고요. 부모가 왔길래 자식 교육을 내가 시킨 거다니까. 아, 당신이 뭔데 우리 자식을 뭐 교육을 시키면 말하는. 그래서 일단 신고 돌아서니까 경찰이 내가 팔초소 가자 하더라고요. 그 같이 내가요. 그때 누가 있었냐? 길주이가 옆에 있었다, 길주이. 그 결마도 가만히 있는데 전도사가 쉽게 말하면 열받아가 막 때려부고 이래. 결마는 옆에서 막 말기고 전도사는 싸우고. 그래가지고 내가 맞은 놈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보고 말씀 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뭐 재판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너는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 는 마음이 있어요. 죽인다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결마가 결국 엄마하고 부모하고 이야기해가지고요. 이제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참 현장에서요. 전도운동하면서 지금 별별 일을 다 겪었다니까요. 또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치유하고 양육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모질입니다만은 현장 속에서 인도 막 받으면서요. 이 정신문제 있고 막 이렇게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고 정신문제, 알코올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돕다 보니까 아, 이 인간이요, 막 한 번씩 열받아 막 이게 막 헛소리하고 대들어요. 이런데 다락방 하다가 해드락 걸고 막 이랬다니까요, 막. 말씀문도 하는 다락방 하다가 이 인간이 막 발작해 가지고 덤비는데요. 그런데 뭐가지 그러고 어머치 놓고 막. 아, 다락방 하다 그랬다니까 내가. 근데 우리는 성질이 들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발작하는데 내 맞고 가면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웃는 순간에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이미 딱 잡힌데 내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외관을 딱 갔는데요. 13년간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혔어요. 13년간을.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은 거예요.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가본 데 있겠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별짓 다 해봤지요. 제가 딱 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처음에는 못 듣더라고요. 그럼 다시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도 이미 한쪽 폐를 잘라냈고 평생을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에서 살아온 부모인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 가문에 당신이 모르고 한 우상숭배, 당신 가문 배경, 그래서 뭐냐,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쭉. 이 어머니가 탁 들이 복음을 탁 듣더라고요. 그런 듣는 걸 보고 내가 또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느 정도로 인격이 잡혀버리냐, 말한다고 말하는 게 막 카카카카 그래요, 막. 그리고 13년을 잡혀나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여기 딱 웅크리고 앉았는데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러고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나 그렇게 코가 예민한 사람도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간절히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순간에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필요하다. 당신이 그리스도 믿겠냐? 영접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내가 같이 영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같이 거기 있던 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해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세계가 무너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데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거 말로 같은 게 아니고요, 그 어두침침하고요, 그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귀신 들려 사는 사람 집에 가보면 분위기 이상하거든요. 거기에 복음 말하고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 싹 바뀌어버려요. 그때 내가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정말로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 13년간 있으면서요, 앉아가지고 여기 쪼그리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한 지가 몇 년이요. 근데 내가 그 여자한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면서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일어섰다니까. 하긴 뭐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봐버리면요 달라요,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일어섰는데요 덜덜덜덜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지역 동네 사람이, 목사님이 이 여자가 복음 듣다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 여자 걸어가지고 대문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3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13년간 인격이 귀신이 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사단이 속이겠어요. 그거를 사역자가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복음도 영접했다는데 왜 그렇지? 복음 받은 거 맞나? 그 상태를 보고 바르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지속해서 도와줄 사역자가. 인격이 잡힌 사람하고요,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자 있습니다. 얼마 안 된 자.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 딱 들은 사람은 복음 바르게 딱 말해버리면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바르게 영접하는 순간에 실제로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이런 현장을 쭉 좀 봐왔거든요. 제가 제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문에, 그리고 제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영적 문제로 말마 귀신 들려가지고 현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쭉 봐왔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 뭐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뭐냐,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 운동이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그럼 전도라는 부분이 뭔 말인가?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실질이 뭐냐? 응답과 증거와 체험이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치유, 오래된 부분에 대한 치유입니다. 생각, 마음, 삶, 규모 여러 가지 부분이요 다 무너진 속에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뭐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실제로 뭐냐? 성령 충만한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인격이 귀신이 쉽게 말하면 올 수 없는 상태로 바꿔버려야 돼요. 귀신이 이 사람에게 올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런 어떤 귀신의 상태로 말미암아 와진 질병은요 절대로 다른 거는 치유가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뭐냐,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 시달린 사람이 많죠. 이것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잖아요. 또 건강관리를 잘못함으로 와진 질병도 있죠. 또 뭐냐, 마귀 들려가지고 온 질병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딱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문화, 특히 흑암 문화, 흑암 경제 가운데 묶여있고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질병은요 자연적으로 오는 병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오는 병이 있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그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그 자체가 바르게 이해되도록.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뭐냐, 정말로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TV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 그 말은 통증, 뭔가 자꾸 통증이 있잖아. 통증, 사라지지 않는 통증 때문에 막 사람들이 괴로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뭐 2만 명이 넘는다나,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통증이라는 어떤 부분에 시달리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막 음습해 오는. 근데 제가 볼 때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어떤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통증이 계속 오는 데는요, 그거는 육체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큰 영적인 배경과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병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 중에 우리가 또 진짜 도와야 될 질병은 영적인 문제로 와진 질병은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안 하고는 해결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저 에스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통증이 좀 심한 걸로 아는데 그 솔직한 말로 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그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사실. 진짜 복음 바르게 깨달았다면. 순간순간 날마다 진짜 나라는 부분을 버리는 가장 좋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결론적으로 실제로 지금요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까지 빠져 있습니다. 크게 7가지 어떻게 보면 종류고 7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교회 온 사람 가운데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시달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치유입니다. 치유.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치유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결국은 치유입니다. 21세기 치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부분의 현장과 이런 사람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 치유를 했다. 또 그런 어떤 응답과 증거를 가졌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쓰신다니까요. 치유할 수 있는 쓰세요. 그래서 특별히 미션홈, 왜 미션홈이 해야 되느냐? 미션홈이 아니고는 실제로 한 개인에게 깊이 있는 부분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실제로 없다. 한번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는 실상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사람부터 진짜 미션홈이라는 기간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전 인격적인 정말로 복음과 말씀과 어떻게 보면 기도와 전도라는 것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을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멤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회인 줄 알고요.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무조건 여러분이요 복음 그러면서요 율법 아니냐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생활비 돈 이런 것도요 그 사람한테 다 맡기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치유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에게 지금 쉽게 말해 돈 20만 원 30만 원 들고 있어가지고는 그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나 용돈 같은 것도 우리가 따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건 나이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가 행동을 그따구로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는 알고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관리를 하고 이해시키고 도와줘야 돼요. 돈 같은 거 특히. 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체질이요, 습관이 돈 같은 거 이거 쓰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걸 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핑계대고 이게 자꾸 엉뚱짓 하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 알고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체크하고 그걸 여러분 관리를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훈련되지고 준비되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